한 사람 때문에,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2절로 지난주에 설교였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후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한 사람 때문에 전도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을 위하여 라고는 끝자를 갖고 새기죠.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한 사람 때문에 오늘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쓰여졌다면 한 사람을 위해서 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써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의 교회들이 내걸었던 외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들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회복합시다. 세웁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외침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연 초대교회로 돌아갈 만한, 그리고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갈 만한 어떤 배울 점이 있겠는가? 여러분들 소아시아 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7개 교회가 나오죠. 바로 7개 교회에 항상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영지주의, 율법주의 등등의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소요를 일으키고 판을 치고 교회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붙이고 있는 교회는 말씀의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교회들, 말씀이 없는 교회들, 말씀이 약한 교회들을 사탄들은 들어와서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이단들이 들어와서 발붙이지 못하는 이것은 말씀 중심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는 교회들은 분쟁이 있는 교회, 그리고 파벌이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에 나는 아볼로 받아, 나는 개박 받아, 나는 그리스도 받아, 나는 바울 받아, 파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영상, 그런 가운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불신을 조장하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있고 말씀이 선포되면 왔다가 도망가요. 우리도 저번에 또 왔었잖아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은 다 들어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 여름 되면 파리들이 꼭 모이는 곳이 있죠. 그리고 곰팡이가 쓰는 곳이 있죠. 어디에? 밥풀떼기, 먹다 남은 음식 떨어졌으면 거기 반드시 파리가 끼고 곰팡이가 돼요.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지 않는,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에는 파리가 잘 안 덤벼요. 그런데 죽은 냄새가 나는 곳에는 파리가 순식간에 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또 파리들이 모여들지 않도록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원형적인 교회, 그리고 본질적인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을 전에 우리가 보면서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러는가?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갓 출범한, 갓 설립된, 갓 태어난 교회였어요. 어린아이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파당들이 생기고, 교회 분쟁들이 생겼어요. 오늘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에 가다 보면 교회의 불화의 원인들이 생겨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그리고 교회가 박해가 오고 이단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에 서 있는가, 그리고 파당이 있는가, 그리고 분쟁이 있는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여러분들 성숙한 교회였을까요? 미성숙한 교회였을까요? 미성숙한. 그런데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해요? 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지향하려고 그러느냐? 오늘 분명히 그 초대교회는 순수함이 있었어요. 가탈에 난 어린아이들은 애들이 순수해요. 물론 죄성이 있지만 어린아이들도 갓난아이도 죄성이 있습니다. 오늘 태어나서부터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모태에서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습니다. 그 말은 죄성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공부를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나이가 들든지 덜 되었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느라고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죄성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전도하다 보면 우리는 전도의 시작은 죄인을 만드는 데부터 죄인으로 인정하는 데부터 복음이 오늘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미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원형적인 오늘 본문 속에 바로 그 원리들이 1절, 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여성들이 많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도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성들에게 많이 임재해서 은사들이 충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고 저렇고 내가 받은 은사가 크고 너는 은사도 없느냐, 그리고 남자들을 무시하는 이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여자분들이 너무 목소리가 커지니까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바로 이런 일들은 그래서 여자들은 아무 소리 좀 하고 교회 다니라 그 말이 아니라 이 바로 초대교회의 미성숙한 교회에 여성들에게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우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이죠. 그러지 않아도 사회에서 여성들을 비하하고 인정해 주지 않고 남자 우월 사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는 물론이지만 소아시아 지역엔 이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성들은 수혜도 들지 않았고 여성들은 소유에 불과했던 그 시대였는데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이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들에게 많이 오니까 여성들이 인권이 여성 상위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교회를 멀리했어요. 여자들만 모이는 교회, 여자들만 은사 받고 우쭐하고 교회 일들을 하니까 우리는 가서 발붙일 곳이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고 남편을 세워서 교회에 세워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만큼 초대교회는 미성숙한 교회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람이 만부족 구간에 말씀 중심된 교회냐 분쟁이 없는 교회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야 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의미는 원형 본질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애씀이 있었고 구령열과 열정과 순수함이 있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또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빠져 있으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구령열과 그 영혼에 대한 놀라운 열정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종종 어릴 때 교회 갔던 시골 교회, 모태 교회를 생각하고 해요. 충남 당진 연천면 운동에 있는 그 개척교회, 조그마한 개척교회 있었는데
처음에 그 권사님에 의해서 전도사님을 모시고 시작된 교회. 정말로 처음에는 텐트를 치고 동네 생활 창고를 빌려서 예배하다가 교회를 처음 짓는데 벽돌을 짓고 모래를 날르고 그래서 교회를 짓고 마룻바닥이 없으니까 가마대기 해가지고 깔고 이게 습기가 차면 냄새나고 그래서 이 전기도 없고 호롱불을 켜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제가 6학년 때 6학년 말쯤 해가지고 성령 치료를 했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래서 그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형들도 데리고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전도하러 다녔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간혹 내려가면 그 교회를 지나가게 되는데 세월이 지나고 많이 바뀌어서 참 그 흔적에 새로 지은 모습의 건물이 있지만 그 전에 그것을 진달하고 벽돌 또 그 가운데 언덕박이 있는데 샘을 파느라고 나도 들어가서 샘을 파는 적이 있어요. 무섭기도 하고 들어가서 파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왜 생각나는 거니? 바로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아니라 내게 어떤 의미를 주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어떤 순수함이 있어.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는 애씀이 있었다. 그것이 오늘 1장 1절 2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1장 2절을 한번 열어주실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면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원형적인 교회,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군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오늘 1절, 2절에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2시간에 걸쳐서 1절, 2절을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원형적인 교회, 그리고 본질적인 교회로 좀 성숙하지 못한 교회였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였지만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의사 누가는요 24장이 되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28장이 되는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약 100페이지 정도 되는 성경입니다. 여기 생각해 보세요. 100페이지 되는 성경을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데오, 빌로.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빌로라는 말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위해서 100페이지가 되는 성경을 썼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바로 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사도행전이 써가고 있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을 썼다면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초대교회의 정신입니다. 한 사람 정신, 한 사람 철학이 담겨있는 교회가 어디 교회였다고요? 사도행전의 교회였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오늘날 같이 종이가 좋아가지고 그냥 볼펜도 있고 사인펜도 있어서 촉촉촉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파피루스, 그 갈대로 엮어서 만든 그 종이에다가 여러분들 깃털로 잉크를 찍어서 글을 쓴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금까지 뭐 이렇게 펜도 잘 나오고 종이도 좋아서 그래서 요즘에 제가 원고를 이렇게 써요. 요새는 치지 않고 바로 이거 이렇게 하면서 한번 써보는데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중심한 사도들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너희가 의사였던 누가가 이걸 쓴 것을 생각해보면서 제가 이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120번 설교하고 사도행전 1편, 2편을 지금 타이프를 안 치고 써서 내가 한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문화가 이 문화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그래서 참 너무 편리한 시대지만 힘들게 어렵게 하다가 잉크 떨어지면 다 번쩍거려요. 그렇게 한자 한자 데오빌로 카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던 누가가 데오빌로여라고 말하면서 이 28장을 쓰고요. 100페이지가 넘는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건 정말로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는 종이도 비쌌어요. 올라갈 때 종이 참 싼 시대에 살고 있는데 종이도 비쌌어요.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원형이고 초대교회의 본질이었다. 1절 보니까 데오빌로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 24장이나 되는 누가복음을 썼는데 거기에 뭘 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공생의 사역을 누가복음에 잘 쓰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어떤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준비해서 아침 시간이 예배 시간이 가까우고 있지만 모시러 가려고 전화했더니 다 죽어가는 음성으로 힘겨워하시기에 안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 박보님 살림 우리 직원 살림 만두로 머릿고기하고 다 싸서 뜨거운 밥하고 상추하고 그대로 갖다가 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왜?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을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 누가 의사였던 누가 그 마음이 그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임 울림이 있어서 저도 아침에 달려왔어요. 그래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는 혼자 갔지만 오늘은 아내를 데리고 함께 가서 기도해. 근데 가자마자 이렇게 보니까 금방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국물을 해서 드시라 그리고 왔는데요. 우리가 한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면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즉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6월 이후에 우리의 교회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선교회도 세워졌고요. 그래서 하계 수련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의해서 올해도 제가 아주 여기 디테일하게 모든 것 시작부터 끝까지 준비하느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하나 해서 강사들도 교섭하고 나도 그들에게 원고 하나라도 다 받아서 체크업 하려고 지금 준비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교회 어느 교회? 초대교회. 어느 교회? 온 세대 교회. 믿으면 아멘. 여러분들 사람을 세우는 거는요. 사람을 살리는 건 이론이나 어떤 가르치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도제식이라는 것인데 도제식 사람 이름이 아니라 내가 신이 살아가고 살아내면서 그 삶을 함께 전이시켜주는 그것이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교육도 있었고 그리고 가르침도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몸소 실천하면서 실천한 본을 보이고 함께 가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교회에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어느 하나의 표를 외침을 우리는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서요? 예수님의 삶을 누가가 보았고 누가의 삶을 데오빌로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지향하고 세워져 가야 할
한 사람 정신,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 오늘도 제자 훈련이 되고 교회 교육이 되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6월부터 또 우리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또 시도해가고 또 기도도 함께 해가야 하겠습니다. 누가를 본받고 누가는 예수님을 본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누가를 본받아서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 하나의 호칭을 내가 들을 자격이 없다. 그냥 데오빌로요 라고 말해 주라. 오늘 그렇게 겸허하게 예수님만 만나 변화된 오늘도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썼듯이 이제는 사도의 편지를 쓰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 간 분들이요, 한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내노라 하는 무신이 쓰던 분이 미국 가서 직업을 구하는데, 여러분들 한국에서 배운 것 가지고 직업을 구하는 게 아니라 미국 땅에 처음 도착해서 공항에 갔을 때 마중 나온 분의 그 사람의 직업을 이어간대요. 그러니까 한국에 공부 많이 하고 해도 마중 나온 분이 세탁업자 하면 가서 첫 번째 하는 것이 세탁소. 누가 마중 나왔느냐에 따라 그의 미국 생활의 직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관객 교제권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성경, 우리는 전도 메시지 가운데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고 그러잖아요. 미국도 이민 생활을 시작하는데 무엇을 해먹고 살 거냐? 맨 처음 마중 나오는 그 사람을 만나기 시작해서 직업을 구하는 것이 미국 이민 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나라에 태어나냐에 따라 국가가 결정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 가문이 결정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 가정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성경을 2번씩이나 100편지나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누가를 만난 데오빌로는 변화되어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신금을 울리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여러분, 내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듯이 오늘 6월달은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자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친구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참 중요합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걸 봐야 돼요. 교제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6월달은 정말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분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기도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교회도 다니고 사역도 하는데 정말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배워서 그냥 훈련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데오빌로는 누가는 예수님께 오늘도 모든 것을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2절에 바로 사람을 세우기 위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2가지 동사가 있어요. 첫째, 택하시. 2번째,
명하심, 세 번째 기록함. 대오일로 한 사람을 위해서 택하신 사도들, 택하신, 그리고 명하신, 그리고 기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어떻게 한 사람이 세워질까? 그 세워지는 초대교회 성도들, 여기 이 세 가지의 동사가 있었다고 말해요. 오늘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명하심, 그 말씀을 기록함,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 이건 첫 번째,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나의 나들인 것,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세대 교회 성도가 되고, 온세대 교회 목사가 되고, 온세대 교회 전도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온 세대 모든 권찰이 된 것은 여기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 믿으면 아멘. 이 택하셨다는 말은 피동적입니다. 스스로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자원한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나님이 차출하시고 불러내신 겁니다. 내가 교회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누군가의 전도도 있었고 누군가의 권유도 있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데오빌로요. 당신은 사도들이 택함을 받은 것 같이 내가 택함 받은 것 같이 당신도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누가복음을 썼잖아. 예수님께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내가 기록했고 그것을 이제 보았다면 이제 주님이 당신을 택하셨어. 사도들을 택하셨던 것 같이 당신을 택하신 것을 알라 그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절을 지금 읽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에요? 선거. 선거에서 투표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당선자라고 해요. 당선. 똑같이 투표했는데 나라 국가적인 투표하면 당선자가 생기고 교회도요. 집사, 안수집사, 장로들을, 권사를 투표해서 선출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당선자라고 그래요. 따릅니다. 피택자다. 다르죠? 용어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해서 뽑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예요. 참 운이 있다. 어떤 운이 있다고 생각해요? 관운이 있네. 그래, 관운. 관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로마서 13장의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온대요.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의 권세들이 주권자들을 붙잡고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게 아니라 공중 권세자고 사탄들이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 위에 있는 임금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뭘 할 수 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들은 정사 권세를 가지고 정치가를 붙잡아요. 경제인들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다 광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회사 사장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어요. 왜? 사탄에 붙잡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신앙생활을 해가야 그들을 제 영향력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대통령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사탄은 분명히 그들을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는 불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복을 당할 수 있어요. 참 점점 가면 갈수록 전도하기가 힘들어진 시대가 올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택자인 것을 믿으면 아멘.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선택이세요. 여기에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가 누구예요? 주님이 택하시는 사람들.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제자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자를 선택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목사도 선택하셔서 목사가 된 거고 전도사도 권사도 집사도 고찰도 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내가 된 것을 믿으면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인 것을 믿으면 아멘. 되는 많은 운동을 살아가고 그냥 건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사도행전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레위 지파, 또 유다 지파, 사도행전 창세기 24장 3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세겜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kim자해서 그들을 다 남자들을 죽였던 사람이 시므온과 유다였어요. 아니 레위였어요. 레위.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이 잔인한 칼이여 너희를 흩어지리라 라고 하는 저주를 같은 마지막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가 될 수 있었는가?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이 될 만한 가문이 아니에요.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유다 지파 창세기 38장을 보면 자기 며느리하고 썸씽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근데 그 집안에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 한 목사가 목사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것을 보여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나의 나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예수 믿은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생각하십니까? 생각 못합니까?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 신앙.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데오빌로를 수신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데오빌로요. 당신은 택자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가 수신자가 될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구는 알 수 있어요? 데오빌로는 알 수 있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믿는 나는, 구원받은 나는, 직분을 받은 나는, 피택함을 받은 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 그걸 알아야 이게 사도행전적인 성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왜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할 수 있습니까? 당시 의사가 누가 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많았어요. 그리고 총독이나 이 관료가 데오빌로 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많았어요. 그런데 데오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누가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택함을 받은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듯이 데오빌로요, 당신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데오빌로가 택함 받았듯이, 누가가 택함 받았듯이, 한종석. 여러분들도 다 부르죠. 여러분들 부르요. 한종석도 택함을 받은 자다. 이 고백이 날마다 새롭게 6월달은 이 고백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거울을 보고 따라합니다. 거울을 보고. 거울, 앞에 거울 다 들어요. 거울 들어요. 거울 들어요. 대신아, 넌 택함 받은 자다. 정서가, 넌 택함 받은 자다. 재호야, 넌 택함 받은 자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거지 말고 넌 택함 받은 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데오빌로요,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들처럼 당신도 택함 받은 자입니다. 이걸 알라고 오늘,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아니면 내 오늘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보여야 돼. 은혜의 거울에 보여야 돼. 왜 오늘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피택하셨어요. 그런 교회들 보면 그렇게 인사들 하더라고요. 나 권사 땄어. 나 집사 땄어. 딴 거요? 주어진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권사 주더라, 뭐 주다, 이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뭔데? 아멘. 내가 뭔데가 되어야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가 뭔데 나를 집사, 권사 세우시고, 이거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요, 한번 나를 택하시면요 끝까지 닿게 만들어 가십니다. 믿으세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뭔데 그러고 하나님 옆에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닿게 맞게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마십니다. 오늘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우리의 선택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 선택했어. 그 인간 만나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선택이 비록 나의 선택이 잘못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답게 만들어 가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내 아내, 남편, 내 모든 부모들이 별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분이,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그 택함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만들어내고야 마실 겁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기대하세요. 아직이지만 지금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들, 피에르 가르댕 뭐하는 곳이에요? 그거 잘 피에르 가르댕 뭐죠? 피에르 가르댕 명품 아니에요? 명품.
그 회사에서 올해는 어떤 색깔로 상품을 만들까라고 생각하면서 빨간색을 할까 파란색으로 만들까. 그러면 그걸 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세요? 동전을 딱 던집니다. 동전 딱 던져갖고 내가 생각했던 빨간색, 파란색 나오면 그걸로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선택이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왕에 선택했으니까 힘쓰고 애써서 최고의 상품을 만들겠다는 각오가 열심으로 일해서 명품이 된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 느껴진다도 하나님의 택할 놓으셨다면 반드시 명품을 만드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믿습니다. 상품이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작품. 한 회사에서도 하나의 모든 상품을 만드는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나를 잘못된 길로 만드시겠어요?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 톨로스, 즉 부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다는 것, 이걸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 가든지, 내가 일을 하러 가든지, 내가 아는 어느 누구와 미팅하든지, 회사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보냄을 받은 자다. 이 각오를, 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믿음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소명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갈 때 어떤 목적이 있을까? 내가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그 회사에 갈까?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를 부르고 보내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서 누가가 그랬던 거죠. 대오교회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뭐라고요? 사도행전적인 삶입니다. 자녀 하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기까지 얼마던데요? 얼마죠? 우리 서희 그까지 와서 결혼하기까지 얼마 든 것 같아요? 부모님이 3억? 3억도 들을 수 있고 보통 평균이 1억 5천에서 2억이에요.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근데 그냥 큰 줄 알아.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성인으로 결혼 때까지 하는데 뭐 평면적으로 1억 5천 내지 2억, 좀 많은 사람은 뭐 우리 사회에는 3억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사람을 키우는 데 애정이 드는데 지금 누가가 대여비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100페이지가 넘는 성경을 쓰면서 파피루스 비싼 종이에 사다가 한자 한자 써가면서 이게 예수님의 행하신 일부터 가르치신 일,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하게 하신 그 일들을 지금 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있는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오늘 해야 되는데 한 권사님 안 찾아갈 수도 없어요. 끝나고 갈 수도 있어요. 예배 끝나고. 저도 끝나고 늦지그만치 여러분 잡수동도 남은 거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 그랬다. 나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해야 하지 않게. 믿으면 하면 하나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보내시는 그 사람, 보내신 것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끝으로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의지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으로 명하시고라는 말은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 왜요? 이제는 초대교회에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관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서울에 있는 아무개를 찾아가려면 부산에 있는 사람 못 찾아가요. 시간과 공간과 관계를 초월하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명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어려움을 인내하고 극복하고 견디고 오늘 그런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의사,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의 명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요한복음 같은 데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더라 그래서요. 누가복음은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누가복음 3장에서 또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에요? 기도 행전이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성령 행전이고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복음 행전이고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무슨 행전? 기도 행전이다. 6월달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한 6월을 만들어 가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온 세대 성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끝으로 기록했다라는 단어를 생각해봐요. 기록했다. 이거는 원뜻은 행하라, 희생하라. 여러분들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에 돼요? 어떤 교회? 금방 했잖아요. 어떤 교회? 행하는 신앙 그리고 희생하는 교회. 이게 오늘 우리 온세대 교회는 이런 교회를 지향해 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누가 한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오늘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수 있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그리고 자신의 희생을 감수했던 그래서 데오빌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이 사역을 감당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 국민 가수가 있죠? 누굽니까? 안 나오네. 할머니 되신 분. 꾀꼬리 같은 목소리. 네, 이미자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60년을 노래 무대에 서면서 마지막 은퇴할 때 기자가 물었대요. 지금은 어떻게 초창기같이 노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20대 때는 작가가 써주는 그 곡이나 노래를 내가 어떻게 기교를 부릴까? 어떻게 무엇을 낼까?
편곡하고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원곡대로 부른다. 감동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들이 너무 기교를 부리고 너무 편집하고 너무 짜집기 하고 너무 인간미를 드러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성령행전적인 초대교회적인 원곡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한 사람의 노래 인생도 그런데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의 정신, 그래서 한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고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많아도 많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남기려고 그의 모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실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다면 나도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목회해. 그리고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나의 신앙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정, 구령열, 그리고 순수함, 오늘 편곡이 아닌 원곡대로 우리의 삶을 녹여내는, 그래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원리를 따라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 멋진 한 사람 남기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온 세대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로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쳐대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어떤 업적이 아니라 건물 짓고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